우리가 스바냐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너는 잠잠하라. 주 여호와 앞에서 너는 잠잠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말고도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이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밤낮 없는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하면서 그 날이 어서 오기를 고대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날과는 정반대의 구원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아모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하여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날은 구원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날이 오면 그날은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겠지, 그렇게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산다 그래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너희들의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위에서 짓밟으며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들어가며 제단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과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런 모든 죄악된 일을 다 저지르고 살면서 그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해 있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뭘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찾으신 김에 5장 한번 볼까요? 5장 11절. 5장 11절 1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을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11절에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거기에서 포도주가 생산된다 할지라도 그 의리의리한 집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며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생활과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도 주님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일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라면 그 믿는 자의 참된 삶의 생활의 모습 속에 그 열매가 있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왜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삶과 생활로 증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스바냐 1장 7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주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정말로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거예요.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 우리의 모든 갈라져 있는 마음들이 잠잠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리정돈이 되기 시작할 거고 그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생활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무엇을 기억할 것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깊이 묵상한다면 기독교와 성도의 삶은 오늘하고 정반대의 삶이 될 거예요. 그걸 뭐 하지 않아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그걸 찾지 않고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던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며 따르지 않으며 찾지도 않으며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 그러니 그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날에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솔로몬이. 나도 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의 이 혀로 자백하게 되리라.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혀로 자백하게 될 것이래. 우리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런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생각지도 못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조차 못하기 때문에 왜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빠요. 저희 둘째도 바쁘대요. 저보고 힘들대요. 왜 힘들어?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고요. 토요일 날은 천안 이모랑 영어 공부를 하고요. 나는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대요. 어제도 그렇게 한 서너 시간을 뺑 뱉어서 뛰어놀더라고요. 그런데도 바쁘대요. 그렇게 바쁘니 어린애도 바쁘니 어른들은 요즘 어른들의 입에 성인들의 입에서 입버릇이 항상 뭐예요? 바빠. 뭘 합시다. 예배 바빠. 성경을 읽기 바빠.
우리 청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으로 책 읽고 그거 뭐 나눔하는 거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책 읽을 분량을 한 20장에서 30장 줍니다. 20장, 30장이라 그래도 줄간격도 넓고요, 책이. 읽는데 집중해서 읽으면 1시간이면 다 읽고도 남는 양이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찍어서 보내고 그 나눔하기 위해서 읽었냐 확인하면 안 읽은 애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바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정직해지자. 바쁜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다. 바쁜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건 핑계요 변명이지 그건 진짜 바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말씀하세요. 따르지 않으며 찾지도 않으며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정말로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내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방 풍속에 물들어 있는 자들, 쉬운 말로 종교적인 혼합이 찾아오고 그 사상과 생각이 다 무너진 자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의 희생이 준비되었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희생이 준비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의 제사제도에다가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제사가 되는 것처럼 희생이 준비되었다는 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청할 자들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우는 자들을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는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그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곤 신상이 무너져서 목과 손이 다 분리되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는 다곤 신전의 문턱을 뭐 하잖아요? 밟지 않잖아요. 문턱을 뛰어넘어요. 이 9절 말씀에 뭐냐면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세우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우상 숭배와 이방적인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포악과 거짓을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그 포악을 떠는 거예요. 자기 친족들을 신발 한 켤레에 팔아버리고 의인을 은을 받고 팔아버리며 약한 자들의 머리를 티끌 가운데 짓밟으며 그런 포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놔둔다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신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서도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심판해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들이 구원받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견인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지으면 좋겠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요. 들려서 두려워지고 정신 차리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도 정신을 번쩍 들고 이런 삶에서 돌이키게 되는 게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마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무의독경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서 마치 구원파의 구원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그런 식으로 되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한 번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아요. 근데 정말로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나는 교회 다녔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에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그랬어요. 이 어문이라는 건 물고기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양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어문에서 북쪽인데 그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나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이게 다 뭐예요? 소리가 나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나요? 울음소리와 무너지는 소리와 사람의 비명과 고통의 소리죠. 왜요? 그 심판의 날에 11절에 막데스 주미나 그랬어요. 이 막데스라는 건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상업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10절, 11절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 위에 북쪽, 남쪽, 그리고 2구역, 어찌가 됐든 간에 그들이 다 여기 10절, 11절은 다 울며 부르짖으며 고통과 신음을 해요. 왜 고통과 신음이며 11절에 보니까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계시록 18장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매매하고 거래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해서 자기가 일평생 돈을 위해서만 살던 인생이 돈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가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공허해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불순물이 다 찌꺼기가 돼 가라앉잖아요. 찌꺼기가 가라앉듯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아무리 어두운 데 있든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도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서라도 그들을 하나같이 발본세거나 해서 그들을 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벌하시겠다. 어떤 자들이요?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않으며 복도 내리지,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는 죽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이 생활 속에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없다 한 어리석은 자들. 이 사람들이 12절이에요.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못하며 복도 내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없다. 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네, 그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은 죽었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다고 해놓고 나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신은 뭐했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겠어요? 죽은 하나님이겠어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6절에 배반하고 따르지 않으며 찾지 않으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 마음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 뭐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행하면서도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말을 하면서도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살아요. 마치 무신론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습관이 되어 주일날 교회는 오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벌하며 심판하실 것이라. 그러니 오늘 7절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 앞에 잠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으며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그들을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며 그들을 벌하리라 그랬는데,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지금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찾은 바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께 벌받을 자로 찾은 바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찾은 바 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분명히 마음가짐과 생각이 다를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